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할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0장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 이건 한 개예요. 하나예요. 한 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또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모든 삶이 다 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것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닥쳐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 내 안에 생명이 사라지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건 사라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내 모든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다 덮어버리고 그걸로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망의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화요. 다 모든 것이 다 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9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그냥 앞에 다 놔두고라도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네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다 너와 함께 지금 있는 것인데 너는 반드시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얻을 것을 택하고 생명을 유지할 것을 택하고 생명의 역사를 살아있음을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명을 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방법을 지금 15절에 네 앞에 이런 것을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 16절을 한번 다시 16절을 볼게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생존할 것이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나. 그러니까 여기 생존, 복.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복을
택하는, 생명을 택하여서 복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런 걸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16절에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어긋났냐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선택하다라는 말이 바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다 할라크. 이 두 히브리어를 제가 보면서 공통점이 있구나. 공통점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 좋아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택하다 바르 안에 좋아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한 범위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먼저 선택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내가 사랑하는 1순위가 하나님이 되던가요? 하나님이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돈을 쫓아가고 그 더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아까 사랑한다는 거, 아하부예요, 아하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사랑하다는 아하부와 그 다음에 바르, 택하다. 이 두 가지에 좋아하다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길을 행하다 할 때, 여기가 행하다가 할락해. 동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내 모든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길에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로 내가 같이 동행하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 생각이 그 말씀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나를 덮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이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땅 앞에 지금 이게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내 영이 살아가는 것인지 내 영이 죽을 것인지, 이것에 선택의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수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디에 그 기준을 두어요? 이것이 내게 조금 더 유익인가? 이것이 내게 돈이 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뭐 이런 것에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지금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가 누구예요? 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도 그로 그랬죠. 여기도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게 없다. 지금 이 지은 것이 뭐예요? 나를 지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이 나를 만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지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말씀이 없으면 내 영은 살아날 수가 없고 내 영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말씀. 자, 여기도 또 그가 또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뭐다?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말씀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게 생명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무슨 일을 내가 택하든지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느냐를 꼭 내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이고 생명 안에 모든 기쁨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감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거기에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해서 모든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죠? 전쟁 영화. 전쟁 영화 보면 막 서로 상대방이 싸워요. 막 총을 겨누고 막 그 포도 날라오고 총알도 날라오고 막 그 전쟁터에서 전우가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같이 싸우는 지금 전우라도 그 전우가 총에 맞아서 살아있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라와요. 그래도 그 내 전우가 정말 사랑한 전우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들쳐업고라도 그 빗발치는 총알 속을 해주고 나갑니다. 피해서 도망가요. 업고 도망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었다면, 생명을 잃었다면 그 시체를 넘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또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 살려내고 내가 정말 옛날 생각들, 내 고집과 내 계획들로 정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하늘과 땅 앞에 그 말이에요. 즉 내 안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언제든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오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더 좋아하고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앞에
너희가 이런 걸 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로 이 말씀을 주셔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죠?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빠른 거예요.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은 우리 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구약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의 로마서에 똑같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인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인하는 삶은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삶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이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삶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삶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간. 우리는 수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전도서 3장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수없는 때를 만나요. 수없는 때를 만나.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때를 만나잖아요. 우리 그런 크로노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같은 시간인데 그런 시간, 내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이건 다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내가 정말 확정하는 시간, 내 시간으로 확정된 시간, 내가 붙잡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욤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 이게 욤이잖아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과 비춰서 나를 만드시고 있구나. 라는 그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내가 확정 짓고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꼭 그런 삶이 되어져야 무슨 선택을 해도 내가 생명의 길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계속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근데 마리아 언니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나 너무 바쁜데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42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이 좀 선택을 한 거잖아요. 마르다는 내가 이걸 선택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는 계속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에게 뭘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 여기 좋은 편이 뭘까요? 좋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핫토브. 우리 토브란 말 많이 듣잖아요. 그 좋은 것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 그거였겠죠. 좋은 것을 택했다. 여기는 좋은 것을 택했다 얘기는 분리했다 이 말이에요. 분리해서 좋은 쪽으로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을 다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선택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강의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이런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반응을 하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뭘까요? 이 생각은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내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자극이 오면 반드시 내가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반응하는 그 순간 생각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다른 강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틈을 좀 넓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좀 그 틈을 넓게 해서 생각의 시간을 가져서 반응을 금방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자극이 와도 반드시 선택을 여러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러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려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왜 우리를 택했다고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쓸데없는 열매 아니죠. 못 먹을 열매 아니죠. 남을 힘들게 하는 열매 아니잖아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얻는 풍성한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을 주는 열매. 우리에게 그것을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를 먼저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아주 기초 때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떨 때 택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이. 그러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사람을 본보기로 보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천한 것들을 드러내고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미련한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지혜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수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셨다는 얘기는 카라라는 얘기거든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그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과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다는 얘기는 미아세, 마세, 아만이잖아요. 아만. 여기는 아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여기 짓다, 만들다, 마세, 아사야, 아사. 자꾸 이렇게, 아사. 아사는 창세기 1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만드신 그 모습이에요. 만드신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지으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그냥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리고 그냥 지명하셨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얘기는 아사가 들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것은 하자크, 꽁꽁 묶다. 묶어야 되는, 거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꽁꽁 묶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대로,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반드시 택하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생명과 복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망과 화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항상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